아멘. 성경 통독을 한 번이라도 시도하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또한 그 가운데 비교적 흥미롭고 재밌는 창세기를 잘 지나 출애굽기를 지났다가 레위기와 민수기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멈칫하셨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레위기와 민수기를 열심히 넘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넘어 이제 열왕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높은 벽이 있죠. 역대상입니다. 왜 역대상이 이렇게 높은 벽일까요? 아마 이 벽에 한 번쯤 부딪히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역대상 1장부터 그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대상 1장부터 무려 8장, 절수로 해보니까 363개의 구절에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에서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 노아 아저씨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요셉을 건너서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러 그 이후에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12지파를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8장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예루살렘에서 있던 공동체 사람들을 소개하는 구절이 또한 9장에서 또 한 장을 배려해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9장을 내리 족보로 달리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잘 넘어간 이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물음표가 생기는 것은, 분명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역대기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 역대상과 역대하. 물론 다윗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사무엘 하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에서는 이제 족보가 끝나고 바로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 이 편집자들은 한번 등장한 열왕기 내용이 있으면 대체 왜 또 역대기를 이 성경 속에 넣었을까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도 수요 예배 때 늘 등장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역대하와 이 역대하는 원래 역대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역대기라는 굵직한 이제 그 글자들의 조합이죠. 그 처음 쓰였을 당시에는 장구절도 절구절도 없습니다. 이 역대기가 열왕기에 등장하는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과연 똑같은 책일까요? 만약 같은 책이었다면 성경에 뭐하러 번복돼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왕기와 역대기가 전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지선다로 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이제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다음 중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아닐 것 같은 것은 1번 저자, 2번 쓰인 시기, 3번 책이 다루는 시대적인 범위, 4번 하나님의 역사. 몇 번일까요? 김 목사님 몇 번일까요? 다들 감이 오시죠? 4번.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저자도 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확실합니다. 거의. 쓰인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이 다루는 역사적인 범위도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포로로 잡혀갔더라 해서 끝나는데요, 역대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역대상하는 포로 그 이후에 고레스 왕,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약 60년, 70년이 지난 그때에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약 100년 정도 가까이의 이후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차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은 말씀 기록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가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 또한 많은 모압이나 암몬 이곳에서 이제 나라의 강력함과 동맹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결혼을 한 것까지도 밝히 소상히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 기자는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강한, 능한 행적들만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역대기와 열왕기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물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부르셔서 이 열방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그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인물이었다 라는 그 소식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 아니 그거보다 더욱더 크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짜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대대로 너희 왕이 다스릴 것이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엄청난 선지자들의 고백들이,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신앙은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갑니다. 저 먼 곳 바벨론 지방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모든 체계는 허물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아닌 것인가? 그들의 질문과 함께 포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너희가 갇혔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본토로 회복시키리라.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는데요, 그 바벨론을 또다시 멸망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자 이제 이스라엘을 그들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떠나보내게 하라. 1차 포로 기환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역사가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나누어졌던 두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남유다가 더 이어지다가 결국엔 이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당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공백 시기가 찾아왔고, 그 당시 여기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한번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고,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아마 저자를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때 포로기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설파하던 한 선지자,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저에게 이제 찾아오는 수요 때마다 이 역대기,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황폐하고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두운 시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졌다라고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서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도전을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1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 있었겠죠. 왜? 선임자가 너무 대단하면 그 후임자는 그 선임자의 그 그늘에 가려서 전왕은 이랬는데, 전왕은 이러한 통치를 펼쳤는데, 선왕은 이러한 성향을 가졌는데 왜 후임은 이럴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브살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 성막이 있던 지역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그 전까지는요, 산당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에 대해서 성경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간주되었죠. 왜냐하면 그 산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풍습을 따른 채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한국어 번역본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원문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1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인데요. 사실 2절 끄트머리에는 이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집에 있던, 한마디로 천부장, 백부장, 여기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고대 왕정이 정권이 교체될 때처럼 모든 지도자들 다 교체되고 솔로몬과 마음이 맞고 솔로몬과 무엇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로 교체되지 않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보다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잘 알고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과 더 친하고 인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이 흠을 보이거나 빈틈을 보일 때, 또한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 다른 무리들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기도 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어떠함을 신뢰하였고,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너희 지금 이 지도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기도와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자기가 조금 더 마음이 맞는, 자기가 좀 더 쉽게 명령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기보다 더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할 수 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은 지도자들과 함께 1,000마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1,000마리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0번을 드렸던 1,000마리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과 이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는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 마음에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역대하 1장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갈아치우거나 어떤 전략들을 갈아엎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솔로몬처럼 선진들의 지혜에서 배우려 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먼저 구하는 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아가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표현. 사실 솔로몬 왕이잖아요. 1,000마리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의 헌신 자체를 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었고 조금의 마음의 힘만 있었다면 지시하여서 1000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것을 제사드릴 레위인들을 준비하라, 명하기만 하면 됐었던 일이지만 분명 그 마음속에 의지가 없었다면 그저 그냥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없애셨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의 정성은,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재물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향한 그 신뢰의 표현을 제물로 드려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0마리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꿈의 형태였는지 환상의 형태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역대기가 기록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사실 이게 이렇게 긴 단어가 아닙니다. 딱 4가지 단어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겠다, 너에게. 딱 4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뭐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왠지 하나님께서 되게 막 설레이시고 흥분되어 있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어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1000마리 번제, 그리고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식, 선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방식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막 춤을 추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든지 구해,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성경의 원리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재정의 분량 안에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타. 아타는 히브리어에서 당신, you, 너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말로는 주께서라고 번역되었지만 이대로 그냥 번역하면 왠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의 감동이, 그 은율, 그 문학적인 느낌이 전혀 살지 않더라고요. 아타, 아타라고 먼저 부릅니다. 히브리 말에는 사실 그렇게 아타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가 약간 조금은 어려운 말을 할 텐데 잠시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이제 행동을 말하는 언어를 동사라고 하죠. 가다, 오다, 먹다, 말하다. 사실 우리에게는 말하다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지 그가 말했는지 네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데 히브리 말에는 이 동사 끝에 꼭 누가 했는지의 전미사 끝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사가 딱 나오면 어떤 남자가 말했구나, 남자들이 말을 했구나, 당신이 말했구나, 내가 말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로 모든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당신을 말하는 아타라는, 아니면 나를 말하는 아니라는 말이 나올 때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이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강조되는 의미로 아타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자주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말한 것들을 보면요,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타는 당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소리를 나지만 다른 단어로 이루어진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제는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떤 문학적인 말입니다. 두 번째 아타를 말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루십시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역대상 1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요, 몇 장만 넘기시면 나올 겁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7장 11절로 14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거절당한, 그래서 상처 입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딱 보니까 아시겠죠? 내가 내 아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줄 나의 영광은 내 전에 있던 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서 그것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언약의 말씀만 있으면 사실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성경책에 1981년 12월 26일에 태어날 나의 아들 박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을 입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딱 요한계시록 뒤에 한 절만 더 적혀 있었다면 저는 기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왜 기도합니까? 하지만 우리 솔로몬은, 하지만 저도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제가 하나님과 예전에 기도 가운데 받았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이게 위축돼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도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 저는 이것을 솔로몬의 날카로운 꼼수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명분보다, 그 어떤 자신의 바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이루시면 하나님 말씀해놓고 지키지 않으시는 힘없는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시편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돕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보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생선이 필요합니다. 돌과 뱀이 아닌 떡과 생선을 주십시오.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실 때 말씀을 근거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따질 수 있거든요.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해서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타가 등장합니다.
이번 아타는 두 번째 아타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지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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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아타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셔서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소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야 하실 또 다른 명분이 나오는데요.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내 어찌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입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로 지혜롭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에 근거한 기도에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이 문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 나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 삶이지, 내가 누리고 내게 조금 힘들면 내가 그저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그 한 가지 명분은 내가 이것을 극복함으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성을 얻어서 이 교회 안에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치기 위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주권자, 내 부모의 주권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주권자, 또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재정의 영역, 나의 빚,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압력, 직장에서의 승진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 재정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우상숭배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자녀들, 나에게 잠시 맡기신, 나로 섬기게 하신 이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완전 좋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1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못하는데 성경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왜냐하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왜냐면 너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굳이 한번 의역을 해보니까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위해 간구한 너의 마음, 그것 때문이다. 내가 그것들과 함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기도 잘했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기쁘셨던 것은 솔로몬의 그 기도, 그것과 함께 정말 그것을 원하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그 마음과 동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꼼수 쓸 수 있잖아요.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 구절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이 말만 바꿔서, 그래,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막 기도는 했지만 집에 가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윽박을 지릅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니? 왜 어머 이러세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나의 기준으로 그를 막 억압합니다. 결국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막 승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여러 가지 막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신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금요 예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가 아니라 브라질 가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도에 제가 먼저 거론했던 기도의 방법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물론 이것들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것을 제가 함께 나눈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저의 삶이 이렇게 맞추어졌으면 좋겠다는 고백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게 자녀가 없습니다. 저 분이 나는 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던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1장 가운데 소개된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죠.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과 재물들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내 삶의 주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구한 지혜와 지식, 그것과 더불어서 부와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까지 주겠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해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자보다 그 놀랍고 큰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역대기를 읽던 독자들, 다시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성전과 집들과 논들과
목초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마음 무겁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역대기 1장의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들의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시작되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 다윗왕, 솔로몬 성전, 그것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대로 망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렇게 그 선진들의, 그들의 아버지들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그렇게 무너진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들의 멘탈과 모든 피지컬들이 붕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멘붕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 피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멘탈이 우리 정신 세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몸까지 흔들린다고 하죠. 총체적인 붕괴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신나서 흥분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정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번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마만큼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아픔과 또한 나만의 문제로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이후 기도하는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